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유럽 중세시대에 봉건제도가 만들어졌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봉건제도는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은 봉신이 그 장원의 영주가 되어서 그 장원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영주가 그 장원 안에서는 거의 왕이었죠. 그래서 영주의 힘은 강해졌고 왕도 간섭할 수 없었어요, 영주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은 약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장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영주들이 지배하는 이런 분열된 세상이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중세 각각의 영주에게 지배받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트교는 프랑크 왕국의 보호 속에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막 교황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트교 사람들도 막 왕으로부터 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대주교가 신부님이거든요. 수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크리스트교 사람들도 땅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교 교회가 점점 세상의 것, 종교가 아닌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을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성직자 자리를 사고 판다거나 또는 결혼을 한다거나, 원래 신부님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크리스트 교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정말로 그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도원이 시골 마을 곳곳에 막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수도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수도사들이 정말 수도원에서 그냥 농사 짓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종교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불렀고요. 여자 수도사를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을걸요? 수녀님. 그래서 수도사 수녀들이 어떤 그런 종교의 깨끗한 모습으로 종교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자라는 개혁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 교황이랑 황제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교황은 교회의 황제, 크리스트 교회의 우두머리고, 황제는 그거잖아요. 서로마가 멸망했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황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교황이랑 황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먼저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당신이 지금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당신이 갖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줄 수 없다. 내가 계속 임명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럼 당신은 파문이야. 파문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트교 리스트에서 당신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당신은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당신은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아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크리스트교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황제가 뭐래?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황제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깨갱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교황이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카노사 성에 있는 교황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교황에게.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을 빈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 성에서 있었던 누구의 굴욕? 황제의 굴욕이죠.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 뭐냐? 와, 누구 세력이 정말 세구나. 바로 교황의 세력이 정말 세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 그래서 교황, 해와 달 누가 더 세요? 해가 더 세죠. 해가 뜨면 달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황권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이 크리스트교 세계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기 태어날 때 세례받는 거 교회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성인 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성직자에게 기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죽고 교회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아무리 뭐 농노들이 빡세게 일을 하더라도 일요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다 이런 그림만 그리는 거죠. 하나님 그림, 예수님 그림, 이런 그림. 그래서 모든 것이 크리스트교 중심, 신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신이 더 중요해.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크리스트교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따라야 돼,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던 세상. 그래서 건축을 해도 이렇게 성당 건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성당 건축
건축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성당들 스타일이 있어요. 보니까 다 탑이요.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거 뾰족뾰족 안 하다고요? 요거 뒷면 보면 노트르담 성당도 이렇게 뒤에가 뾰족뾰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뾰족한 탑. 이게 뭐냐면 뾰족해. 하늘로 가. 하늘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아주 높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는요, 이렇게 새유리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 성당이 아주 그냥 화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뾰족한 탑과 새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메인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의 건축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뾰족한 탑, 그리고 새유리 요거를 가지고 깊은 신앙심을 표현했다. 우리 왜 고딕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딕 양식, 중세시대의 그 유럽, 서유럽의 그 신앙심을 표현하는 건축 양식인 거죠. 그 다음 기사도. 중세는 기사들이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지켜야 할 규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특히 뭐 레이디 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지켜야 할 도리, 규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문학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더왕 이야기, 뭐 칼을 뽑으면 왕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의 영웅담이나 사랑 이야기가 이때 많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쪽 동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반쪽, 요쪽 동네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로마, 이름을 뭐로 바꾸죠?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요 동네는요, 사실은 한때 로마까지 정복하기도 했어요. 프랑크 왕국 더 전에. 그런데 금방 뺏기죠. 그래가지고 요쪽 동네를 거의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수도는 어디냐? 바로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긴데 여기가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 되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바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수도로 비잔티움 제국이 이어지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는 금방 멸망하잖아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근데 동로마는 약 1000년 이상 이어진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 특징이 있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황제가 있고 여기도 황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황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죠. 그죠? 로마에 한 명이죠. 세계에 한 명. 그러니까 이쪽은 황제가 교황의 일까지 맡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까지 맡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비잔티움 황제는 한 손에는 깃발, 나라를 통치하는 깃발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정치의 우두머리이지만 교회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 그림인데요. 이 비잔티움 황제 뒤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예수님만 하는 건데, 예수님 그림에만 하는 건데, 황제, 그만큼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남긴 건축물 아주 중요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 우리 아까 서유럽에서 봤던 고딕 양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자, 일단은 요런 거대한 돔 지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가면 얘네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로 장식을 해요. 모자이크 아시죠? 여러분 종이 찢어 붙였던 거. 근데 이건 종이로 찢어 붙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작은 타일로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이런 모자이크. 그래서 이 동유럽의 비잔티움은 이렇게 돔과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다. 요거는요 나중에 이슬람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돔과 모자이크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지금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 보세요. 그 비잔티움 제국이 있던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의 지도로 하면 이곳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럼 이곳이에요. 그러면 그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거기 수도가 지금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탄불이거든요. 어디에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그래서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은 현재 터키에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크리스트교가 둘로 분리된 이야기. 잘 보세요. 자, 서유럽에는 교회의 우두머리 교황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에는 교황이 없으니까 이제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서유럽 교황은요, 그 게르만족이 여기 있으니까 게르만족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이나 동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걸 믿어,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그 가르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성스러운 상, 그래서 성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상을 숭배하는 그걸 가지고 요쪽 동네의 우두머리 황제가 태클을 건 거죠. 야, 성상,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동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니? 그래서 성상을 사용하지 마. 그러면서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상을 다 지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황이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둘이 싸워요. 우리는 성상을 쓰겠다. 우리는 성상 쓰지 말라라.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이게 말이 싸우는 거지 사실은 한 300년 정도 싸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을 하다가 그럼 우리 이제 갈라서자 라고 해서 아예 교회가 둘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바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지금의 우리나라 천주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가 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종교는 이쪽 서유럽 쪽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이쪽 동유럽 그 비잔티움 제국 쪽은 그리스 정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첫 번째 종교는 그리스도교지만 그리스도교가 나중에 뭘로 나눠진다고요? 그렇죠. 이쪽은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언어는 그리스어. 왜냐면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계속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그리스 땅이 있었고 그리스 문화가 막 발전했고 그 다음에 한때는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문화가 여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그 다음에 이런 문화들 그리고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래서 이 비잔틴 문화가요, 나중에는요, 러시아로 전해져요. 이쪽으로. 러시아로 전해져서, 그래서 동유럽 문화의 기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